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온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영혼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같이 신앙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공동 기도문 신앙 고백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잘 좀 보였어야 되는데요. 자, 다 함께 시작. 크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신비로운 방식으로 보존하여 완성하실 하나님, 여기저기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던 우리가 지금 한자리에 모여 또는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는 몸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하게 되었고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바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선포하셨으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도록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예배소서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책을 찾으시는 동안 교회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는 많이 춥습니다. 눈도 제법 많이 쌓였었는데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마스크 벗으면 화면에 이게 나타날까 모르는데 점을 좀 뺐어요. 그래서 울룩불룩하게 되면 점 뺐구나 이렇게 하시고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좀 뺐는데 아무튼 다다음 주 정도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지만 17일 지나면 조금 완만해지면 여러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저의 얼굴도 굉장히 좀 밝아져 있을 확률이 큽니다. 얼굴을 보면 지금은 좀 참담하지만 2주 후에는 저 스스로 많이 기대를 합니다. 좀 전에 양주시청에서 다녀가셨고 교회는 나름대로 방역을 제가 봐도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나오신 분 10에서 15분 정도 되시는데 다 마스크를 쓰시고 저는 거리가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벗고 있습니다. 도로도로 다음 주 정도에 대면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자, 말씀을 다 찾았을 텐데 3절부터 14절 미리 이렇게 눈팅을 하시게 되면 성경책으로 보게 되면 6절과 12절과 14절 동일한 문구가 반복이 되는데 그걸 한번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일단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어린 생명들 이름을 좀 불러줘야 되겠네. 서울서부터 주영이, 은찬이, 저 김포에 총영이. 야, 내 손주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혼나게 생겼네 또. 시온이, 은찬이, 하민이 보고 싶어요. 부모님들도 보고 싶어요. 하여튼 어린 생명을 키우는 부모는요, 이거는 정말 존귀하게 봐야 되겠어요. 이 생명을 품는 사람의 이 멘탈은 확실히 다른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저 마음을 응원하지만 수고스러워도 어린 생명 조금만 잘 품어주십시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은데 그중에 우리 호명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에 꼭 쓰임 받기를 저는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데 다시 한번 예배 시간에 선포하고 싶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의 이 말씀의 배경은 예배소 교회죠. 예배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 예배소 교회는 그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바울이 2번쯤 들렸죠. 2차 여행, 3차 여행 때, 3차 여행 때 1년 정도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잘 갔어요. 예배소 교회를. 이르게스에 가려면 비행기 타고 터키에서 내려가지고 이즈밀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거기가 이즈밀. 비행기 타고 1시간 반을 또 가면 예배소 교회가 있어요. 가서 직접 많이 이 모양 저모양으로 봤는데 터키는 그 이슬람 국가가 돼서 기독교의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해요. 제가 갔을 때 독일 사람들, 그러니까 이 독일에 있는 터키에 있는 개신교의 문화유산, 특별히 바울의 발자취는 독일이 다 감당합니다. 이 친구들이 자비를 들여서 다 발굴해줘요. 터키는 그냥 관광 수입만 받죠. 그런 형태 때 제가 갔다 왔어요. 눈에 짠해져. 그러니까 저는 그 배경이 터키, 이즈밀. 백권사님도 여기 다녀가셨을 때, 김성원 사님도 다녀갔을 텐데 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배고프고 오래 버스 탄 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실 것 같고.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예배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 보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가고 6절에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과 찬송. 12절에 또 반복하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 14절 마무리도 영광을 찬송하게 하렸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어야 합니다. 3번이나.
그러니까 이제 영광을 찬송하겠다고 이렇게 반복되어진 말씀 내용에 단락 구분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불렸던 찬양의 노래 가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빌립보서도 그런 게 나오죠. 빌립보서의 2장에 가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빌립보서의 찬양의 문구가 나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때 널리 불려졌던 찬양의 가사로 보시면 돼요. 이게 일반화됐던 아주 일반화됐던 성경 말씀이에요. 중요한 거는 오늘 영광과 찬양이 이렇게 같이 쓰여서 그럼 우리의 성도의 자기 정체성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뭐죠? 찬양이죠. 하나님을 표시할 때 영광이 하나님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드러냈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나 안에 꽉 찼던 것이 폭발하잖아요.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사랑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꽉꽉 차였던 어느 순간에 빵 폭발하니까 그것이 나온 걸 찬양한다 그러죠. 이런 거를 우리가 살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찬양은 그러니까 이게 눈치 안 보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뭔가 꽉 차 있던 것이 팍 터져 나가면 눈치가 이것저것 안 보인다고. 예를 들면 술이 꽉 채웠을 때 빵 터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업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중독성이 있는 거죠, 이 찬양. 방탄소년단 와 하는 때에 꽝 터져 나갈 때 보면 와, 그 모습은 그게 왜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나를 사로잡아 있다가 터져 나가니까 굉장히 즐거워요. 방탄소년단은 오빠 막 그랬을 때 우리 시대 때는 나오나 오빠 그랬는데 오빠가 아니지 나도 와 소리 질렀죠. 이런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신앙의 정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꽉 차 있다가 어쩔 줄 몰라서 빵 터져 나갔더니 뭐가 나간다고요? 찬양화 되는 거예요. 근데 자, 그 힌트는 없죠. 힌트는 어디서 왔냐면 요즘에 이제 또로또 열풍을 불 때 좀 봐요. 저도 이렇게 슬그머니 시간이 좀 지루하고 그럴 때 이게 보면 그 또로또를 부르는 가수의 어떠한 표정과 이게 저는 관심 없어요. 뭐만 믿냐면 관중들을 봐요. 이렇게 관중이 보면요. 와, 그냥 몰입 상태예요. 근심 걱정 없어요. 뭐만 남은 거예요. 터질 준비만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내가도 좋더라고요.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죠. 뭐 테스 형 뭐 얘기 좀 해. 그럼 나오나고 몇 번 들었다 그랬죠.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뭐는 있어요? 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신령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이론으로 안 살걸랑해요. 가까운 사람은 논리로 살질 않아요. 뭘로 살아요? 정서와 감정 타치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그런 감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한 번 진화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없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테스형 묻고 답하다 해봐야 거기는 구원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뭐예요? 일상이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틀린 건 아니고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뭔가 내 안에 빵 터져나가는 이 사건이 술 취함으로 가기는 현상은 비슷한 거예요. 현상 딱 드러날 때는 현상은 비슷하나 그 내면을 채우고 있는 내용은 전혀 우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엄청 많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봐요. 아예 그래도 하나님 흥분 좀 하고 삽시다. 뭔가 막 빵 터져나가는 그 무엇이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찾아는 보는데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게 인생이요.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 뭐 딱 잡히면 뭐 그냥 우격다짐으로 뭐 그냥 뭐 이렇게 다짐도 해보겠는데 일상은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뭐 큰일이라면 마음의 준비도 하겠는데 사람이 넘어지는 걸 가만히 보면요.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에 넘어지지 어떤 큰 꿈을 이렇게 넘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광과 찬양이라고는 이것이 내 삶 속에 계속 선순환이 되고 이것이 나를 끌어가는 힘이 되려면 그냥은 안 되겠구나 이게. 그래서 오늘 이거를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알려주는 것은 너희들 그냥 그건 안 돼.
3절 이제 보실래요? 이제 나가보는 거예요. 이제 찬송이 시작되죠.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에 제가 얘기했다는 거.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뭐예요? 꽉 찬 것이 이게 울러나는 이 찬양, 신령한 복이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4절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뭘 했냐면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다? 자녀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렇게 써요. 자녀들, 아들들 다 똑같은 얘기죠. 네, 이것이 뭐예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좀 다르죠. 여러분과 이제는 저는 아까도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을 이게 들을 때, 읽을 때 왜 성경을 읽어라, 왜 기도하라, 왜 예배하라, 왜 하냐면 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녀라는 말을 흩어시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있잖아요. 어떤 한 사건에 대한 게 큰 깨달음이 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용기와 지혜를 갖는다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작게 우리 일상을 보게 되면 늙기막한데 90세 넘은 부모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딱 비밀이 있어요. 대부분이 다. 뭐가 있냐면 가정사의 아픔이 꼭 있어요. 그분들이. 내가 아프면 이 자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어떤 큰 사건 속에서 깨달음이 뭐예요? 나는 아프면 안 된다. 모든 것이 그래서 극복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자녀가 좀 이렇게 불편하게 태어나게 되면 부모는 혼이 나가잖아요. 이 사건이 얼마나 그 영혼을 흔들어 제껴놨든지 90이 넘어도 뭐예요? 밥을 하러 나가시더라고. 야, 그거 봐서 저거 봐. 그거다 저거.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이 경험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이 선포로 이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사건이 한번 돼야 돼요. 막연하게, 야, 난 뭐 하나님의 자녀야. 이 과정이 그냥 온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엄청난 뭐예요? 과정과 내용과 어떤 그 고민과 이런 것들이 농축된 단어라니까. 이 단어 하나만 잘 잡아도 뭐예요?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영광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자녀됨으로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를 뿌리를 두고 출생을 합니다. 구약이잖아요. 우리는 구약에 관여한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갖다 쓰잖아요, 구약을. 그러면 이 구약을 잘 들여다보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은혜의 폭이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때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계시의 폭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처럼 뭐 믿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 친구들은. 우리는 거의 믿음 지상주의예요, 지금. 믿음으로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뭐가 사랑이다. 사랑의 15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범접할 수 있는 윤리의 지침이 아니다. 그거를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정서적 힐링의 단어가 아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존재 방식이지 이걸 우리가 뺏고 더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인내하고 온유하고 이거는 훈련돼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하는 이
뭐예요? 이 성경의 이 선포의 사건 속으로 내가 한 번은 뭐예요? 크게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뭐냐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내 안에 꽉 차면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술 취한 사람들의 감정이 오버할 때문에 만 원짜리 팍 나갑니다. 깼을 때 내 돈 어디 갔다 그랬지, 나갈 때는 상관없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됨에 대한 인식으로 세상을 보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보는 눈이 완전히 나를 끌고 가게 되면 뭐가 나간다고요? 이 세상,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 로마의 속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때서 잠에서 깨어나는 건 뭐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문화 구조의 틀, 로마의 사상, 로마의 생각들이 뭐요?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성도들 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까지 올라가요. 그런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뜻이에요. 이 뜻. 저는 이제는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속이 막 타들어갑니다, 어떤 때.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아니,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혈통적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가 확보한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의 그 넓음이 뭘까? 많이 고민해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2000년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 그래요? 불쏘시개라 그랬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들은 뭐가 자부심이 있었다고요? 혈통적 유대인이에요.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니까.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적, 혈통적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 뭐예요? 성전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감생심이죠. 그들과 하나님의 어떤 그 질긴 그 만남, 하나님과 그 관계의 오해들, 이런 것들이 이 성경에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다라고 선포한 내용이 뭐예요? 아니다. 바울이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날에 너희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란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서 내 새끼가 되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갖고 한 게 뭐냐면 율법주의로 바뀌어요. 성전주의로 바뀌고 자기들만 이러다가 무너지죠. 유대교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끊임없이 내 안에 쌓아가는 내용들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격다짐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많이 혼란스럽고 바뀌는데, 제가 인타임이라고 하는 영화를 하나 이렇게 스킵해서 봤어요. 근데 이게 세상에 전부 다 물질로 흘러가잖아요. 돈을 대면 물건을 사잖아요. 맞죠? 다 이게 모든 게 물건을 사는 거예요. 다 이게 물건을 보고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도 트래블 보다 이렇게 이제 쇼핑하는 걸 들여다보면, 물건을 보게 되면 그 물건을 들여다보면 이미 내 안에 뭐가 올라와요? 네, 이미 내 안에 결핍이에요. 사고 싶은 거예요. 좋은데 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나한테 결핍이에요. 날씨가 추워서 야, 이 방한 따뜻한 옷이나 한번 더 사볼까? 이래가지고 잠바를 딱 클릭을 했는데, 어머나, 나한테는요 핸드폰이 툭 하면 방한복 이 계속 올라오네. 예, 이게 슈퍼컴퓨터가 나를 이미 다 읽는 거예요. 나를 한번 딱 클릭하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끊임없이 집어던집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 안 보고 싶어도 또 있으면 방한복 또 올라와. 그럼 또 봐요. 그래가지고 눈 봐요. 이거 좀 비싸면 2만 원짜리 이상은 이노기가 안 사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걸 살려면 몰래 나가서 사야 되는데. 상상하다 끝나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물건을 좋은 것을 보면 바로 뭐예요? 그 상태가 결핍이라니까요. 그래서 채워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이래야 돼요. 이게 뭐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왜 이러지? 나를 학대하지 전혀 마십시오. 시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요, 우린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세상이라는데 이 시대가 왜 그래? 이 시대는 나쁘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병들고 예수를 믿어도 가난하고 예수 안에 있어도 뭐요? 이 세상 사람과 달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은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수단 방법 안 가르쳐서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세상에서 드러낼 게 있어요? 나 목사에서 드러날 게 있냐고요. 생각보다 가난할 거요? 없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뭐냐 이게요. 자녀 됐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확보를 해야 돼요. 자녀 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의 비밀을 차근차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물질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니까 그 영화는 뭐냐면 이 세상을 뭐냐면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시간으로. 물건 달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건 가게 가잖아요. 가게 가면 여기 딱 워치 타임이 있어요. 시간을 내가 딱 들여대면 너 몇 년 남았구나. 거기에 맞는 물건을 주지 물건 주세에서 돈을 권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굉장히 타고난 생각이구는. 예전에 꼭 봐, 인타임.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사람이 다 시간으로 만나고 시간으로 거래를 해요. 그래서 죽을 타임이 한 10초, 20초밖에 안 남았다. 근데 가게 들어가서 먹을 걸 달라 그러면 안 줘요. 근데 시간 타임, 너 죽을 건데 뭐하러 먹냐?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조금 더 자유화되는 건 있어요. 참 재미난 역발상이에요. 하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노동에서 뭐예요? 물건을 확 쓰고 소비하며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내 안에 영혼이 복받쳐서 서러워서 하나님 전에 가까이 나가서 무엇인가 하나님 딱 터지고 싶은 그런 내용을 채우려면 아까 얘기했지요. 시간을 좀 잘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묘비병 하나 소개시켜 줄게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가 쫙 이렇게 있길래 윤동주의 시, 그거 갖고도 오늘 좀 이따 말할 테고, 두 번째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태주, 풀립, 오래 봐라, 뭐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뭐 끝까지 봐라, 뭐 더 그래가지고 뭐 너도 그렇다. 근데 그분의 묘비병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네요. 그 묘비병이 아주 간단해요. 나를 많이 보고 싶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날이 곧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밌죠? 그 묘비명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나를 많이 보고 싶지만 조금만 참아라. 그날이 곧 온다. 이게 묘비명이에요. 암시하는 말은 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제가 이 시를 이렇게 3, 4일 전부터 외우면서 이게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 말을 내가 대전한 거예요. 둘째야, 내가 너 나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아라. 그날이 곧 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이해해 보려고 그렇게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폭주요, 시간의 횡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너무 기계적으로 살고 연대기적으로 살아요. 60이면 70이면 20이면 이래가지고 정해진 뭐가 있어요? 툴과 그때 되면 이루지 못하면 불안하게 만들어요. 20대 되면 뭘 꼭 해야 돼요. 스펙을 써야 되고 30대 때는 꼭 뭘 해야 되는 강박관념으로부터 우리가 숨을 못 쉬게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되면 내가 영성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느냐, 시간에 대한 이해부터 나를 어떻게 돼요? 조금씩 부시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시간에 대해서 이걸 연장하게 되면 이런 얘기 뭐 한두 끝도 없는데, 이 시대가 참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좀 미안하기도 해요.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사실. 내가 눈에 얘기하죠. 왜 이렇게 우리가 혼란스럽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못하게 우리를 끌고 가요. 거칠게 얘기하면 왜 돈 버니?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왜 돈 버는 거예요?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조금만 더 올라가 보세요. 조금만 더 올라가 보세요. 왜 돈 벌었어요? 그러면 쪽팔리기 싫어서 심주려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틀린 건 아닌데 과정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비와 소유로 이원화되는
그래서 이 세상을 멀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세상에 동화되기도 싫고 이런 양긴장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헤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 팬데믹 시대를 통하여 그런 시간을 좀 확보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다가 내가 심술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이게 신이 됐어요. 신이 진짜. 핸드폰의 이 정보도 걸러내기도 힘들지만 핸드폰에서 뭐 이렇게 또 자기를 알리는 시대가 돼가지고 SNS에서 이렇게 알려야 되잖아요. 유튜브를 알려야 되잖아요. 나는 어젠가 그젠가 밥 먹고 다가 아주 어이없는 전화 하나 받았는데 우리 아들이 이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기절을 했어요. 나 이사할지도 몰라. 3, 4일 전에 들었는데 이사할 거예요. 왜? 밑에 층 사람이 쿵쾅거린다고 협박 전화가 와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아들이 그래도 연애라는 걸 또 알아가지고 SNS도 그냥 날리는 거야,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얘가 SNS에 협박하지요. 쿵쾅거리면 해가지고 하지요. 뭐 집을 손해 뭐고 없어. 그냥 약간 손해나고 집을 팔아버렸더라고. 얼마나 감정적으로 속 꽂혔던지. 가능한 이제 야, 집 팔고 다시 그또 장만하는 거 고통스러울 거다. 너 이랬지 난 모르겠어. 그러다 잠깐 팔았다는 건 알았다니까. 그것도 점심 먹고 오다가 백화점 봤죠. 집에 들어와서 하니까 정신이 없어 죽겠네 지금 이거. 야, 나 이거. 그러니까 얘가 30대니까 뭐가 없어요. 애가 막 그냥 집에서 못 뛰는 거 까짓 1, 2년만 지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 화가 나니까 그냥 집을 팔아버렸어요, 사실. 아이고, 이 집에서 듣고 있구나. 그럼 뭐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시대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뭐예요? 급하다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모호한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인생이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뭐였냐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욥기가 그런 거예요. 욥기가 천상에서 땅 열렸더니 신정론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40장까지 끌고 나가다가 하나님 답을 주잖아요. 너도 틀리고 네 친구도 다 아냐.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요? 이 세상에 천지 창조할 때 너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관계의 아픔 그리고 적당한 보장되어 들어간 성공의 신기로 이런 것이 연장되거나 손에 잡히지 않으면 뭐요? 폭발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지 알고 이해하고 살아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뭐요? 힘 있으면 잘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평생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라고 하는 인식이 쌓이고 또 쌓여야 됩니다. 신앙은요 어느 날 뭐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가다 보면 어느 날 눈이 번쩍 뜨는 수도 있어요. 번쩍 뛰는 것에 난 관심이 많아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이렇게 오늘 나도 내 스스로 마더나 자녀 마녀 그리고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녀인데 뭐예요? 거짓말 안 해요? 목사라고 안 할 것 같아요? 더하진 않지만 해요. 목사라고 뭐 돈에서 자유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설교할 때 부담이에요, 진짜. 목사인 나도 세월 앞에 무기력합니다, 이제는. 눈이 왔다고 한 1시간 반 동안 밤에 눈 치면요. 옛날 같을 때면 뻗쳤을 땐 이젠 타이런을 먹어야 돼요.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게. 타협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간다니까, 인생.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 했는데 나는 뭐예요? 자꾸만 위축되고 작아지고 째째지고 하나님의 자녀님은 용기가 있고 지혜롭고 뭔가 당당하고 꿀림이 없어야 되는데 점점 짜부라드는 것 같은데 여기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꼭 인정하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 도대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 성경의 이 성경은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가 근원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뚫고 들어간 단어들이에요. 자녀 됐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갖고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노래가 나가야 되는데 금방 잊어먹어요. 고맙게도 하나님은 결심하셨어요. 너가 거짓말을 하든 네가 싸가지 뭐 그냥 주책스럽게 살아도 하나님은 결심 하나 했어요. 뭐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결심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나는 그거를 초점을 거기다 찍고 살아요. 그래야 좀 어떻게 숨을 쉬지. 순간 선택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배설해야 되고 이런 일상의 긴 싸움을 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잡은 거죠. 하나님, 자녀됨을 구체화시키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서 눈이 깨질 수 있도록 도와줘.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이러는 거예요. 책을 이렇게 보다가 요약을 하다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어떤 젊은 청년이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우리나라 소설 아니에요. 저 남미 소설에서 나온 거예요. 남미의 고전에서 고전 중에 고전 책에 요약한 것 중에 거기 그렇게 나와요. 내가 저 각색했어요. 젊은 청년이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일어나질 않는 거야. 다 집에 가는데. 뒤에 가서 이제 그때는 신부가 됐겠지. 그 오래된 청년을 딱 깨우는데 이게 쳐다보는 눈이 이렇게 이게 이제 표현의 한계가 있어요. 나도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이 퉁퉁 보이고 이렇게 보면 거의 눈이 너무 충혈이 돼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잘 보는 건지 마는 건지 째려보는 건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으니 집에 가 청년 딱 그랬더니 이 청년이 우리식의 표현이면 예배의 순간에 예배가 이 순간이요. 예배의 이 짧은 순간에 나는 영혼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딱 일어나더래요. 나는 나도 모르게 같이 일어나서 박수 쳤어. 하나님, 이 청년이 고백한 이 시간에 이 영혼의 크기, 이 영혼의 자랑, 이 영혼의 풍성함, 이 영혼의 흔들림 이거를 좀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막 박수 쳐봤어.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또 흐지부지 되니까 나는 이 순간에 영혼을 보았다라고는 그 사람이 신앙의 나의 선배잖아요. 이 흔들린 이 공명 상태를 나한테 주십시오. 지금도 이렇게 여백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고 있지만 그렇게 앞으로 살아내셔야 될 거예요. 이걸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나가잖아요. 묘비명에. 내가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뭐가 돼? 너도 곧 이리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강박관념이 아니라 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매 순간을 보는 눈이 확보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내 가슴 속에 자꾸만 파고들겠지. 이 세상에 보고 싶은 물건을 사는 일에 내 영혼이 암틀 좀 더 팔리고 비교당하잖아요. 아파트에 비교당하고 남의 성공에 비교당하고 크기에 비교당하고 목사는 만났다 그러면 교인 수에 비교당하고 뭔 놈의 비교당하는 게 이렇게 많은지 평생 동안 학습된 게 비교당하며 오래갑니다. 진짜 정말 지긋지긋하게 오래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나를 인정해 주는데 나는 뭐예요? 아직도 내 연민이 너무 많아요. 내 연민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뭐예요? 하나님도 생각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뭐예요? 무섭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거 아니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관심 바뀌니까 시험 들 것도 없어. 나의 일상은 뭐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의 연장이잖아요. 그런 연장을 언제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돼요? 조금 내가 좀 나보다 뭐예요? 경쟁에서 우쭐대는 것 좀 확보해서 그것 때문에 내 행복의 조건이 됐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다 흘러갈 거라고. 유진아 그렇다고 연애 또 포기하고 그래, 네 남편 버리지 말고 맞아 나 은혜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니라 다시 제가 반복하잖아요.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자녀됨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에 내가 영혼의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게 열린 거예요. 이런 세계가 참 열렸어요. 그래서 어느 시인이 그렇게 써서 또 하나 외운 거 있어요. 이 세상의 꽃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흔적이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참 멋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신호래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호물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이렇게 같이 관계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혼의 다 통로들이래요. 다 통로들. 근데 우리는 그게 전혀 저는 그 글을 완성하고 지금도 이렇게 그 글을 마음에 담고 올라왔지만 이게 확보되지가 않아요. 목사인데도. 저는 또 재촉하는 거예요. 재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하여 당연한 것처럼 너무 뭐요? 이미 그것이 나한테 당연하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하자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참아 주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먼저 뛰어드는 쪽으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섬세하게 담아내기를 원해야지. 그냥 난 자녀 됐으니까 야 이제 공교가 불하자. 그래서 자녀 됐으니까 어떡하라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뛰어다닐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때. 야 내가 이제 전도해야지. 아니 저 목사 받기 전에 십자군 전도에서 3년 동안 아파트 전도만 했다니까. 이미 자녀 됐으니까 뜨거우니까 뭐예요? 전도가, 선교가, 봉사가 이런 거 뜨거웠는데 전도 3년 했더니 아파트만 봐도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뭐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원적인 자녀됨의 어떤 그게 뭐예요? 이해와 깊이가 없이 심자랑하니까 가면 갈수록 허접해지는 거죠. 금년 안에 표가 다시 시작하는 신앙 이렇게 잡아놨어요. 2020 더하기 1 이렇게 해놨어요. 일부러. 내년에는 2020 더하기 2 2020 더하기 30 이렇게 되면 난 죽었어. 없어. 2020 더하기 70 예진이도 죽었어. 죽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원보. 그냥 일부러 내가 저걸 안 지울 거야. 앞으로. 2020 더하기 1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신앙 결론으로 가고 싶어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와 그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이 나를 팍 흥분시킬 때 팍 터져나가는 게 뭐예요? 찬양이 되길 바라요. 이 찬양은 그냥 우리가 몸으로 표현하는 찬양뿐만이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맞춰진 옷이 있어요. 내버려 좀 주세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사대로 자기대로 살게끔 내버려 주세요. 저는 너무 조급하게 사람을 기계적으로 다루는 모든 시도를 정말 그건 나쁜 거라 생각해요. 해낼 수가 없어요. 살아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뜨거울 때는 뭔가가 있는 것 같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뜨겁습니까? 모두 오래 살아보십시오. 오래 살아보면 어르신네들이 전부 다 자기 남편과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특별히 어르신 아내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님이에요? 남이라고 그러잖아요. 남. 뭐라고 그래요? 원수래요. 원수. 진리는 하지만 부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가고 탄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은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때까지 격려하고 버려두고 뒤에서 뭐예요? 후원해 주세요. 그럼 자기 길 잘 갑니다. 제가 지금도 마음속에 여러분과 다 얘기해서 그렇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왜 이런 결정을 하고 난 이럴 때 이런 결정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참 유치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러한 사건과 사건의 배열 그런 그 사연들의 그 집합체가 오늘의 나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눈을 쳤다 그랬잖아요. 9시에. 이게 왜 쳤을까 봤어요. 기특하기도 하는데 저는요. 성장 구조가 시골에서 부모님 없이 성장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와 화해도 돌아가시기 2년 전에 화해했다 그랬죠. 근데 완전한 화해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어렸을 때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왕복 8km, 가는 데 4km, 오는 데 4km, 8km를 걸어 다녔더라고요, 진짜. 경기도 이천군 모가면 드미리 297번지인데 거기가 그래서 내가 다녔던 학교가 모가 초등학교. 잊어먹질 않아, 이놈들을. 왜 잊어먹지 않느냐? 올 때 내가 집에 올 때 항상 내 손에는 나무가 들려 있었어요. 참 오래전에 한번 설교했을 거예요. 나무 양쪽에 끌고 들어옵니다. 왜 끌고 들어오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눈치를 주는 것 같았나 봐. 그래서 꼭 나무를 들고 가야 돼. 들고 가면 뭐요? 칭찬해주고 밥을 주니까. 계속 그래서
뭐요? 나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큰 나무를 갖고 가.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밖에만 나가면 무조건 나뭇가쟁이 가지고 와서 아우 이놈은 이 다음에 큰 복을 받을 놈인가 봐. 이놈은 이 다음에 부자로 살겠지. 밖에 있는 건 다 주워들이니까. 그냥 교회를 개척해서 알고 보니까 교회는 뭐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 우리 교인들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대부분 뭐예요? 쓰던 건 다 가져왔잖아요. 다 받았잖아. 쓰던 거 다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난민촌이야 난민촌. 내가 그때 유심히 한 사람을 봤어요. 새 것을 가져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해서 복 받았다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싹 바뀌더라고. 새 것을 가져오는 것 보고 내가 마음속으로 이게 그 사람 뭐 대놓고는 얘기 안 했으면 이 사람이 새 눈이 열렸겠다. 이 속 사람이 딴 사람이 됐겠다. 될 확률이 컸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보니까 많이 변화가 됐어요. 기독교는 변화를 전제로 하지만 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결과가 목적이죠. 근데 그 사람이 조금씩 커요, 신앙으로. 속 사람도 조금 커가지고. 그러잖아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 보기 좋아요. 오늘의 나는 점점 뭐요? 무거운 거를 어렸을 때 갖고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더 무거워. 뭐 칭찬이 많아. 그때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하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종의 자녀로 살았어요. 율법의 자녀로 살았더라, 이제 성경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뭐예요? 막대기 안 들고 갖고도 돼. 막대기 안 갖고 돼. 그걸 은혜 속에 산다 그래. 칭찬받으려고 땀 흘려가지고 더 큰 나무 질질 끌고 집에 안 가도 돼. 왜? 그 자체가 내면이 풍성하면 그렇게 안 해도 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 좀 어려워. 아니 세상을 등지고 살아? 그것도 안 돼. 세상을 그냥 푹 파묻혀 살아? 이것도 더 안 돼. 두 가지 긴장 속에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아주 냉정한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굉장히 충돌할 텐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절묘하게 이뤄내 주시네요. 아, 마냥 사랑할 수도 없으니까 공의 차원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구나. 돌아가서 끝난 줄 알았더니 새 생명 부활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엄중하게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자녀됨의 의식. 한 줄기 시로도 끝나고 싶은데 윤동주 시인의 서시. 한 줄기 이는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뭐가 있다? 떨었다 그러잖아요. 서시 꼭 하면 첫 줄만 해도 되었어요. 우리는 말씀의 울림이 별로 없잖아요. 목사인 나도 목사야 남편이야 아버지야 이 형식에는 익숙하지만 내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떨림은 잊은 지가 굉장히 오랜 것 같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입술이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뭔가가 사건이 터졌어요. 이 사건을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을 보고 누군가가 크게 모여 깨우쳤어요. 그 깨우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씨름을 쓴다 그랬죠. 마가복음 마지막 장 39절인가 잊어먹었는데 우리 하집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나랑 이런저런 얘기 갖다가 마지막 마가복음 이 말씀을 소개해 줬는데 하집사님 생각나시는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딱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뭐라 그랬죠? 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대요. 잘 보십시오.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이 말을 보고 조금 떨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사건에 한번 떨렸으면 좋다 그랬죠. 세상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마가복음 몇 장에 나가요? 백권사님 막 찾고 계신데 잘 안 나가요? 15장에 나와요. 15장 39절 맞네. 15장 39절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씀 갖고 떨림 앞에 서서 자녀됨에 대한 어떤 그 자리를 확보하시길 바라요. 예수께서 향하셔 백부장이 이렇게 숨지는 걸 십자가에 숨지는 걸 보고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 예수가 어떠한 이런저런 형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55가지나 돼요.
푸른 지역마다 예수님을 막 따라 부르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크게 많이 불렀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냥 예수가 메시아가 되고 그 당시에 선생도 되고 선지자도 되는데 오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누가?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의 그 시대에 그 시대를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정신으로 꽉 무장됐던 사람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렸거나 예수님 정도가 되면 뭐예요? 백부장의 기대치가 있었걸랑요. 야, 혁명을 하든지 역반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턱 죽어버렸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왜 따르고 예수를 왜 믿는 거예요? 라고 한번 좀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더니 뭐 꿀리는 거 있으면 나와봐.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심자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보면.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자녀됨의 자리로 들어가면 이러한 전혀 십자가의 역설이 이 백부장한테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의 사건이 우리를 끌고 가기를 좀 바랍니다. 너무 인간이해가 우리 기독교가 나쁘다가 아니라 너무 가벼워요. 목사인 제가 나를 봐도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감당하는데 뭘로 갔어요? 외부 쪽으로 너무 많이 심자랑했죠. 뭐 이렇게 바쁘냐고. 모아서 심자랑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교회 다 떠나요. 다 떠나. 두 가지 사람만 남았어. 부모가 교회에 있던 사람, 그 사람들은 마지못해 나가는 시대가 됐고 나머지 이 젊은이들은 극소수야 극소수. 남은 자 소수밖에 없다니까. 젊은이들을 갖다가 아니 요즘에 그 뭐라 그래. 학생들 가르칠 선생이 없어. 청년부에 지금은. 없다니까. 우리끼리 지금 아우성치고 우리끼리 모여서 심자랑하는 우리 세대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좀 있으면. 뭐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가. 이 백부장 같은 다이나믹한 전혀 보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 뭐예요? 너무 빈약해서 그렇지 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영광과 찬송 앞에 세웠어요. 나는 찬송할 것이다. 또 찬송할 것이다. 뭔가가 나를 꽉 채우는 거 그것이 뭐다? 오늘 그리스도의 약속 이것이 영원히 울리면서 터져나가는 그 힘으로 여러분 앞에 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죠. 시간의 개념을 좀 다시 봐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 얘기했죠? 떨어봐라 했다. 떨어본다는 게 딴 거 없어요. 따라오겠어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생명의 호흡들은 뭐예요? 존귀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내 마음속에 꾸준하게 담아들여 놓으시면 어느 날 어느 청년처럼 예배드리다가 훅 가는 수가 있어요.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그냥.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유레카 봤다 됐다 뜬다 나는지 봤다 됐다 나는 간다. 봤다 됐다 난다. 이것이 나타나는 힘은 뭐로 간다고요? 찬잔함과 섬김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영혼에 대한 풍성의 노래로 가야지. 머리띠 둘러매고 기독교가 무슨 이상한 이 세속의 흐름 속에 그냥 뭐 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부류가 있으면 우리라도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세월을 만들어내겠어요.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이제 풀어지기를 소원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셔서 내 가슴이 뻥 뚫리는 찬양의 노래를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 나머지 것들이 나를 간섭하지 못합니다. 내 영혼의 노래가 어떠한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포착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의 신비로움에 내가 예민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의 수용 능력이 많이 커집니다. 틀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될 이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하여 저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격다짐으로 내 의지를 훈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그런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